산다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싶은 기다림, 그리고 오늘을, 또 제가 기다렸던 오늘, 그리고 우리는 오늘 또 내일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늘 우리가 산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대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다렸던 그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대신에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이렇게 지냈다면 내일은 무엇인가 기다림 속에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보면은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또 누군가의 선인이라고 와서 내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두려운, 내가 무서운 이 삶의 존재 모든 것을 채워주기를 바랐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구원자가 오면은, 능력자가 오면은, 선인이 오면은, 그것을 미륵이 오면은 그렇게 다 기다렸습니다. 내가 혹시 오늘 사냥을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불안감 때문에, 내가 오늘은 존재하고 있지만 내일 내가 이 세상에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과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러한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모든 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기다림의 완성을 끝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부족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것들을 내가 온으로 다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 두려워 떨었던 그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안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그토록 기다렸던 모든 것에 정답이 되는 그것을, 그 목소리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오늘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목적이었습니다. 그 방향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누구한테 가느냐, 그 방향을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과 민족과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러한 표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를 그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문둥병자가 고쳐졌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가능하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자연 속에서, 그리고 너희의 기도 속에서, 너희의 숨결 속에서, 너희의 위험 속에서, 너희의 발음 속에서 내가 다 존재하고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12 제자를 불러서 너희들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또 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본질을 다시 찾겠다는 얘기예요.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 기다림에 지쳤는지 아니면은 망각했는지 아니면은 보살펴 주시지 않았다는 그 냉정함 때문인지 그들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깨우라는 너희 본질을 깨우고 네가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는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너희의 이스라엘의 그 집으로 가라. 방향은 그렇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방인의 전도를 선교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안수하여서 이방인에 가게 하라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보냅니다. 방향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너는 가서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분명한 그 방향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긴 세월을 기다림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목적, 본질 그것을 다시 찾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우리는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망각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저 잘나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똑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이곳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이 그리고 이 시대가 있었다는 것.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고맙지 않을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명절도 필요했고 또 무덤도 필요했고 또 기념도 필요했고 또 나의 흔적도 필요하고 나는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지 내 스스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것을 찾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요. 내가 가서 무엇을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너는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천국이. 이 세상에는 가장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사랑하는 내가 지금 보여지는 모든 것, 사랑하는 것, 미워지는 것, 또 미워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나는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날이 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서 또 하나 가장 불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떠날 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장 불확실합니다. 돈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명성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자, 모든 어떠한 사람도 불확실합니다. 내가 언제 떠날 것인가. 가장 불확실합니다.
이 확실한 것과 이 불확실한 것의 차이는 죽음이었어요. 내가 떠난다는 그 사실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떠나기 전까지 내가 이곳에서 무엇이 있을까? 나는 200살 동안은 괜찮을 거야. 나는 300살 동안은 괜찮을 거야. 나는 10년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불확실성을 붙잡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천국은 언젠가는 나에게 올 것이야. 그리고 그 날은 내가 눈을 감는 그 1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닥친, 내 앞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천국을 보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긴장하고 노력하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 나는 무엇인가 발부둥 치려서 내가 그것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떠한 것이든지 꼭 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지금 이 때에 나는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이 신약의 첫 음성을 그렇게 들려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주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워. 이제 모든 것이 다 지금 나에게 닥쳤다는 거예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이니까, 나는 청년이니까, 나는 원로니까가 아니라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목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일꾼이 되라. 너희는 가서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일꾼이 되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전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하는, 어쩌면 허공에 메아리치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학으로 연구하고 신학으로 연구하고 또 화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수없이 많은 연구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것,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며 너희를 핍박할 것이며 너희를 조롱할 것이라. 그것을 너희는 하늘의 마음으로 전하라. 여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병든 자를 왜 고칩니까? 죽은 자를 왜 살립니까? 문둥병을 왜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왜 쫓습니까? 그것은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 있는 것들. 병든 자도 세상에 있는 것이요, 죽은 자도 세상에서 보는 것이요, 문둥병자도 다 보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우리 다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 이 영의 세계를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바람은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것이 아니고 그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다.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가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쓰는가를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우리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절에서는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 권능을 받은 자가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권능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수단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단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복음을 그렇게 전하라. 부족한 것이. 우리는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63빌딩을 질 수 있다든지 어린아이가 100m를 10m에 달릴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그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찬송도 하나님의 기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의심스러워진다면 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찬송할 수도 기도할 수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사실. 그 능력이 없이는 거예요. 내가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슈퍼에 가서 물건 하나 살 수 없듯이 말입니다. 내가 식당에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능력이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 근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채워졌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것, 그리고 내가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내가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받았습니다. 너는 그저 주어라. 그것은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사실 나를 비운다는 것,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내가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온전한 거라고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온유해라. 긍휼을 입어라. 내 이름으로 핍박받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은 수고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네가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여기에 일꾼은 일꾼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엘리야를 채워주셨던 그 모습처럼 까마귀를 시켜서라도 채워주셨던 그 모습을, 그리고 40년의 긴 광야 출애굽을 할 때에 농사를 하나도 짓지도 않고 무엇인가 열매를 딸 수가 없었던 그 황량한 시대에서,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부족함 없이 먹었던 것처럼, 채웠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니다. 아무 성이나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러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 평안을 거기에서 받지 않으면 네가 그 평안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긍휼히 여기라. 그 모든 것이 네가 그렇게 바라고 원한다면, 그들이 이 세상이, 이 시대가 그렇게 받지 못한다면 그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그의 용서가 다 너의 것이 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내가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여라. 그렇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러한 피드백입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평안을 빌고 용서를 빌고 긍휼을 빌어라. 그러면은 그들이, 그 시대가 그렇게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너희 것이 돼. 그것으로 나는 채워지니, 나는 그것으로 다시 풍성해지고, 보면은 이 세상은 더해져서 사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더해짐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구할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가 더 성적이 오를 것이요, 배가 부른 자가 더 먹으면 더 배가 부를 것이요. 더해지는 거예요. 자꾸 돈이 가진 자가 더 많은 돈을 벌 것이고, 이 세상에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고 했을 때에 지혜를 구했던 그 지혜로운 사람, 아마 이병철이나 정주영 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더해주랴 그러면 돈을 더해달라고 할 거예요. 목회자한테, 이런 조그마한 교회의 담임한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줘야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있는 곳에서 다 더해지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더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수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압니다. 자꾸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하면 사탕 주세요. 유치원생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색연필 좋은 거 주세요. 그것이 더해지고 시간이 더해지고 더 커지면 이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자꾸 더해지는 겁니다. 내 수준에 따라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11조라는 것을 내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항상 11조를 많이 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꿈과 자기의 희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더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 11조를 잘 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수단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그러한 목회자들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이 험한 이리 같은 이 세상에 내가 너 양같이 너를 보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우리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쟤는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이러면서 능력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결코 쓰러지고 지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더해 주시면서 넘어지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아프지 마라 너희들이 외로워하지 마라 천국에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게 늘 옆에서 네가 쓰러지는 너를 위해서 내가 옆에 기도하고 있다. 성령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라.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늘 그렇게 해줘. 이 세상에 이리와 같은 그 곳에 너를 보내는 그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뱀같이 치열고 양같이 그렇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을 잃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그 목적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뜻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하지 마라. 변화되지 마라. 변질되지 마라. 이 세상에 묻어서 그대로 가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들은 지혜롭고 늘 순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면 항상 그러한 능력을 더하는 것을 믿으라. 사람을 삼가라.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기까지 하면서 결코 이 세상이 다 네가 박해만 받아가지고 돌아다니기 그 전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그것이 끝날이 아니. 네가 그렇게 지치고 아픈 곳에서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지치더라도 네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오겠다는 거야. 네가 기회가 있을 때까지 말이야. 우리가 기회를 잊어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속에서 내 존재를 묻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긴 기다림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12 제자에게 능력 주셔서 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잃어버린 자에게 가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그리고 온전한 일꾼이 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유. 이 교회는 그렇게 존재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 끝날까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보내신 그 방향과 목적과 수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내 속에 있는 것을 다시 깨우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우리 부족하고 늘 미련하고 늘 하나님 거역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은혜를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기다림을 다 이 시간 채울 수 있고 나의 미래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무덤에서 괴로운 그림